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 그리고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 그리고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 그리고 22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개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22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미리 말씀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되어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두건이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과 불신앙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이 언약하신 응답의 문들이 활짝 열리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바울이 미리 본 것,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 바울이 미리 본 것,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 항상 요새 뉴스를 보면은 참 가슴 아픈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아이들을 향한 범죄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참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애를 많이 낳지 않아서 그나마도 애들이 없는데 그 태어난 아이들도 참 불행하게 살고 있구나, 이거를 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부모도 아니고 이모가 조카를 물고문해서 죽였어요. 조카를, 내 자식도 아니고 아마 그 가정적인 형편이 안 돼서 이모한테 맡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살짜리 조카였는데 그 조카를 물고문해서 죽였어요. 아니 무슨 범죄자도 아니고, 범죄자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물고문해서 죽였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 물고문해서 죽였던 이모는 무당이었습니다. 무당이었고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이제 이 무당인 이모의 이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알고 봤더니 2019년도에 군산에서 아내를 살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아내를 살인한 사건이 있었는데 남편이 아내를 죽인 거예요. 그것도 10시간 동안 때렸어요. 10시간 동안 때렸대요. 10시간 동안 때리고 나중에는 맞아 죽었는데 그 시신을 아예 이렇게 농로에다 그냥 버렸다가 이제 잡혔죠. 범인이 남편입니다. 사실은 그 죽인 남편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무당이 청와대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죄질이 안 좋기 때문에 정말 엄벌을 해달라. 늘 두들겨 패고 성폭행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엄벌을 해달라 올렸는데 그 내용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꿈꾸는 이 악몽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매일같이 꿈꾸는 이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이제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또 용인에 거주하더라고요. 용인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살하신 분은 분당에 사셨고 이분은 용인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이런 사실은 그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딱 그 부모의 영적 배경이 완전히 불신자 상태 속에서 대물림돼서 또 자기 조카를 죽이는 안타까운 일들까지. 근데 이 무당이 이렇게 나쁜 의도로 죽인 것도 아니에요. 이 무당 입장에서 조카를 보니까 귀신 들려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조카를 살려보겠다고, 귀신 들린 이 조카에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온갖 고문을 하고 학대를 하고 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라.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나쁜 말은 아닌데 그 어떤 말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말도. 그렇죠? 정말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아니면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은 붙어있죠. 이미 그 아버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도 나중에 재판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형제도가 있지만 실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거의 무기징역이나 오랫동안 감옥에 있다 살다 나와야겠죠. 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모도 살인자요, 딸도 살인자요.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그렇죠? 완전히 사단에게 속아서 가정, 가문, 후대까지 완전히 무너지는, 보면 볼수록 복음이 아니면 정말 답이 없구나, 복음이 아니면 살 길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복음 안에 있든지 복음 밖에 있든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겐 와 있는 문제가 반드시 망하는 길이 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에겐 와 있는 모든 문제가 반드시 응답의 발판이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문제 때문에 흔들릴 존재가 아닙니다. 문제 때문에 망할 존재가 아닙니다. 아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예 우리는 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아예 성전 삼아주신 그 하나님은 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흔들릴 수 없는 존재의 축복 속에, 그 신분과 권세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다시 복음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답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답을 찾을 필요 없습니다. 그 모든 걸 가지고 복음 속으로, 내가 문제를 해결 안 해도 돼요. 나를 흔드는 문제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를 네가 해결해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주신 복음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답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주신 언약대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죠? 내가 부족해도 내게 주신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복음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처음부터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시고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따라 인도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셨죠. 우리가 겪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 더 깊은 복음을, 더 선명한 복음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숨겨진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확인하고 누리기 원하시죠. 오늘 보았던 이 사도행전 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언약의 여정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여정은 한마디로 사도행전 9장 15절의 여정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딱 이 말씀대로 인생이 흘러갑니다. 딱 이 언약대로 인생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부터 28장까지 사실은 바울 행전이라고 할 만큼 바울의 여정을 통해 쭉 이제 성경이 펼쳐지는데요. 그 내용들이 딱 사도행전 9장 15절 내용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바울이 잠깐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아덴에 전도하러 갔을 때 사실은 철학적인 도시라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잘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도 실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실수와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약대로 더 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바울의 언약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절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알기 전에 살았던 삶이 잠깐 나오게 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가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저승사자 같은 이런 존재입니다.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피하고 싶은,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잡아다 오게 가드는. 또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하잖아요.
그 스데반 순교의 자리에서 증인으로 설 만큼 그게 예수 잘 믿는 거라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실은 신앙생활의 오해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잘 믿는 거야, 오해하면서 계속 살았던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잘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우리 둘째가 갑자기 다치게 됐어요. 명절 때 할머니 집에서 놀다가 제가 이 목마를 태우다가 아기 떼었는데요,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려갖고 이 할머니 집이 대리석 같은 딱딱한 바닥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돗자리가 하나 깔려 있었거든요. 거기에 그냥 머리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퍽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머리 깨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부터 애는 계속 울고요. 정말 이렇게 얘가 이상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 싶을 만큼 이제 심하게 머리를 들이받았어요. 그날 밤에요, 제가요 잠을 안 자고 밤새 기도했습니다. 아마 제 평생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명절에 병원도 없어요. 나중에 그 다음 날 하여튼 부랴부랴 병원에 갔는데 다행히 이제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아직은 이상 징후가 안 보이니까 일주일을 지켜보세요. 지켜봐서 그래도 애가 영 이상하면 얘는 큰 병원 가야 된다. 그러니까 손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그 한 주간 동안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그래도 감사하게도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잖아요, 멀쩡하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했습니다. 딴 것 때문에 회개한 게 아니라 한 번도 내게 주신 현장과 영혼을 두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내게 맡겨준 현장을 두고 내가 맡고 있는 영혼을 두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 진짜로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짜였구나, 가짜. 말로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신학교 가고 교육자 되고 목회자 돼서 살아왔는데 가짜였구나, 진짜 가짜였구나. 이렇게 간절하게, 내 자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현장을 두고 내게 주신 영혼을 두고 그렇게 기도를 안 했구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그렇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렇죠? 누구보다도 대단하게. 그도 그래서 바울의 배경을 보면은 정말 누구도 부러울 만한 모든 스펙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3가지 스펙을 갖고 있었는데요. 킬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킬리기아 다소는 바울이 살기 1세기 전부터 사실은 헬라 철학의 완전히 근본 본거지가 되는, 근원지가 될 만큼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요, 누구보다도 뛰어난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 지금을 얘기하면 거의 하버드 대학의 교수 밑에서 할 만큼, 대학의 수준은 사실 교수 수준이거든요. 저 대학이 좋은 대학이 되면 첫 번째로 이제 딱 기준이 되는 건 교수입니다. 근데 누구보다 뛰어난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아주 엄격한 히브리식 교육을 받은, 그렇죠? 유대식 교육을 받은 이런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소수만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은 백부장, 천부장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만큼 그 시민권 자체가 어마어마한, 사실은 힘이 되고 배경이 되는 그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감옥에 가게 되는데 감옥에 사실은 안 가도 될 시민권자입니다. 근데 사실은 성령 인도받아 감옥에 가게 되죠. 감옥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될 만큼의 권한이 있는 시민권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람이라면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모든 스펙을 갖추고 있는,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완소남이죠. 완전한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기세등등하게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야, 하나님을 향해 나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어, 이럴 만큼의 열심과 배경을 갖고 있는,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완전히 신앙생활에 오해를 하고 있는,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6절에 보면은 그런 바울에게 드디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느니라. 만약에 내가 길을 가다가 나에게 갑자기 호련히 빛을 비췄다, 깜짝 놀라겠죠.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마 경험이 됐을 겁니다. 그것도 그때 누구의 음성에 들렸냐? 예수님의 음성이.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는 이렇게 주인님 누구입니까? 이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누구입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라고 부를 수 없었고 이제 다른 단어를 빌려서 아도나이 주님 이런 말 썼거든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런 내용이죠.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한 번도 나는 하나님을 박해한 적이 없는데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평생 잊을 수 없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렇죠? 나는 진짜 이단인 줄 알고,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사실은 가짜로 하는 사람인 줄 알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잡아다 옥에 가두고 그래도 많으면 죽이는 자리까지 내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내가 예수를 핍박하는, 복음을 모르고 딱 복음만 모르고 예수를 핍박하는 그 자리에 쓰임받았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이제 방향을 알려주죠. 6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아니 이왕이면은 예수님의 음성도 들려주는데 직접 얘기하시지, 꼭 직접 얘기 안 하시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또 이제 얘기하게 하시죠.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사실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을 하기 원하시고 또 이런 제자를 통해 일을 하기 원하시죠. 그래서 이미 다메섹의 아나니아를 준비하시고 이제 가게 하시죠. 딱 한 번 평생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음성에 완전히 무릎 꿇게 되고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이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됩니다. 9장 8절에 보면은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바울의 신앙생활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생활이었죠. 눈은 뜨고 있는데 사실은 장님처럼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눈은 떴지만 몰랐던 눈뜬 장님 같은 신앙생활, 사실은 눈뜬 장님 같은 가짜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의 실체를 보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되죠. 눈은 떴지만, 내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내가 기도는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복음의 실체를 놓치고 살아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살아왔던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 드디어 이미 바울 이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제자가 나오죠. 그때 정확한 시간표를 얘기합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준비하셨죠. 아나니아라는 말은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이 히브리어는 뜻글자입니다. 중국어가 뜻글자잖아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제 창세기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이름을 짓잖아요. 그 이름을 보면은 사실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 그 아이를 낳은 부모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됩니다. 이게 아나니아의 영적 상태,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다. 사실은 그 당시에 누가 봐도 존경받는 전도 제자를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근데 이게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입니다. 지역 이름이 나오면 반드시 그 지역을 책임지는 전도 제자가 나옵니다.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 다음 달부터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 데살로니가 지역의 야손, 그리고 고린도 지역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항상 지역 이름이 나오면 그 지역을 책임지는 제자 이름이 나옵니다. 아까도 우리가 광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그렇게 응답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지역 어느 날 우연히 있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게 하신 직장 어느 날 우연히 있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 지역과 직장을 책임질 전도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성경대로. 그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세계복음화 예수 제자인 바울 같은 제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아나니아 같은 제자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 같은 제자가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나니아 같은 제자의 응답을 누릴 때 우리를 통해 우리의 지역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후대를 통해 바울 같은 세계복음화 예수 제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에게 주셨던 평생의 언약, 절대 언약, 그리고 하나님 주신 천명의 그 목표를 딱 붙잡고 그대로 가게 하십니다. 그게 뭐였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바울을 얘기합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11장부터 28장까지 본격적으로 바울의 이 사역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바울의 모든 사역은 딱 이 말씀대로 됐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게 되고 왕들에게, 총독들에게 복음 전하게 되고요. 가이사 앞에 서게 되고요. 로마 복음하게 되고요. 딱 이 말씀대로. 이거를 바울은 정말로 처음부터 딱 그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평생 가야 될 길을 알았고 방향을 알았고 언약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그대로 바울이 인도받게 되죠. 두 번째로 이 평생 잊을 수 없는 다메섹 도상에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서부터 이때부터 드디어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0절에 가면은 드디어 동역자 바나바를 만나게 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9장 22절부터 23절 사이가 사실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보통 이제 신학자들은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얘기지만 이건 며칠이 아니고요. 보통 한 3년을 봅니다. 3년.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서 한 3년 정도 이제 아라비아 지역에 가서 이렇게 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몇 년 뒤 이 바나바를 만날 때까지 거의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었을 때 이 바나바를 보내서 다시 이제 바울을 이제 부르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동역자를 만나게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13장 1절 보면은 이제는 한두 명이 아니라 선교를 두고 5인 1조가 되는 팀이 되게 하십니다. 바나바와 흑인인 시므온과 구레네가 고향인 루기오와 왕족이었던 마나인과 그리고 사울. 이렇게 해서 이제는 본격적인 선교팀이 딱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전도와 선교를 두고 팀이 되게 하시죠. 처음에는 한 사람이 그리고 한 명의 동역자를 만났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사역을 두고 딱 팀이 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바울도 전도사역 가운데 선교사역 가운데 실수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 지역에 갔다가 철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참 전도했는데 이 지역에선 제자를 찾지 못합니다. 사실은 전도의 실패는 없는데 실패처럼 잘 사역이 안 됐던 지역이 이 아덴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덴 지역을 지나서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사역이 잘 안 될 때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오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때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더 중요한 만남을 이 고린도 지역에서 만나게 하십니다. 누구를 만나게 하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이때 만나게 하십니다. 사실은 바울도 잘 안 되는 가운데 오게 됐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잘 안 되는 실패 속에 있다가 오게 된 거죠. 사실 로마에서 추방돼서 온 겁니다. 이 속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서 온 게 아니고요. 추방돼서 어쩔 수 없이 떠나서 왔던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었던 겁니다. 안 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변함없이 더 중요한 응답을 이룬 과정이 되게 하시죠. 평생이 잊을 수 없는 전도 제자의 만남. 어느 정도로 확실한 제자냐?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 브리스겔라 아굴라가 전도자 바울이고 자기의 목을 걸고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도왔던 사실은 평신도 제자였습니다. 이쯤 되면 확실하잖아요. 그 목숨을 걸어도 좋을 제자를 이때 만나게 됩니다. 가장 안 될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이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 후에 더 큰 응답의 만남을 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시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현장을 그때부터 이제 쭉 보게 하시죠.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리스도를 체험한 그때부터 복음화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셨던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이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성취될 언약으로 보여주십니다. 이게 어느 정도 대단하냐? 유럽과 세계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바울의 발걸음이 유럽의 역사와 사실은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바꾸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사실은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시대의 역사를 바꾸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4절 보니까요, 선교팀이 구성되면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약속하신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되고 이방인 선교를 위한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 1차 전도행이 시작이 되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성령 인도받으며 교회 중심으로 선교 현장 중심으로 인도받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보니까요, 역시 선교하는 가운데 전도가 막히고 선교가 막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성이 마게도냐 첫 성 빌보 지역이었습니다. 이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상하잖아요. 성령이 확실하게 말씀을 더 전하게 해야지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애를 썼죠. 근데 또 길이 막힙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 두 번이나 복음을 전하려고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 막으세요. 사역자들 가운데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세계복음하겠다고 막 열심히 하는데 교회 중심도 아니고 말씀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역들 되게 많아요. 내 마음대로 막 사역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성령 인도,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너무 많이 보게 되죠.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던 게 이때 드러나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전도하다 막히게 되면은 아니구나 포기하게 될 텐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두고 다시 성령 인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찾게 된 것이 기도 중에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경기도의 성남시, 사실은 마게도냐라는 큰 지역의 관문 같은 역할을 하는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 마게도냐 지역의 첫성 빌립보 지역에 드디어 성령 인도 따라 복음 전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세계사가 바뀌게 됩니다. 원래는 약간 동양 쪽으로 그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막으시고 유럽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방향을 트신 거죠. 세계사의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3차 전도행인 에베소 지역에 가게 됩니다. 그 지역에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재현이 되면서 그 지역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고요. 말씀 그대로 방향이 맞으니까 초대교회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그 말씀과 언약을 붙잡으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역사, 그 응답 그대로 우리 현장의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은 마가다락방에 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이 원했던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약속 그대로 따라갈 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9장 8절부터 10절 소아시아 지역 전체가 복음화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한 지역 전체가 복음화됩니다. 엄청난 응답이죠. 예를 들면은 내가 서현동 사는데 서현동 전체가 복음화된 거예요. 복음화라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 번이라도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한 지역 전체가 이 복음을 다 듣게 된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체험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진짜 실제적인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게 복음화라면 아무리 로마가 거대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로마 복음화 가능하겠구나. 진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고백이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이 어떤 일이냐? 소아시아 전체가 복음화된 후에, 이 얘기입니다. 소아시아 전체가 복음화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을 가기로 작정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순회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그곳에 이제 헌금하고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 다시 또 올라가게 됩니다.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다시 내게 주신 늘 생각 속에 주신 평생의 언약을 잊지 않고 있던 겁니다. 세계 복음화, 이방인 복음화를 두고 로마 복음화 해야 되는 것을, 그리고 실제적인 로마 복음화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딱 확신을 갖게 됩니다. 진짜 가능하겠구나. 나 혼자라도 가능하겠구나. 한 나라를 맡겨도 든든할 만한 세계 복음화 예수 제자로 딱 서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바울이 약간 낙심할 일이 생겼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그때 다시 기도 중에 밤에 나타나서 다시 한번 붙잡은 그 언약이 맞다는 걸 확인시켜 주시죠. 담대하라. 그 말은 지금 담대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얘기죠. 바울이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런 걸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매일에 걸어가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맞았구나라고 말씀 들으면서 확인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본인이 로마 복음화 향해서 가는 게 맞구나라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또 확인시켜 줍니다. 풍랑 만났을 때 죽음의 위기가 올 만큼 심각한 어려움이 왔을 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얘기하죠. 너에게 처음부터 주신 그 로마 복음화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풍랑 때문에 죽을 존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그 풍랑 때문에 망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풍랑 때문에 네가 흔들릴 존재,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그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그 너머에 로마 복음화, 네가 황제 앞에서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언약과 목표가 있으면 분명히 흔들릴 문제를 만나는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은 풍랑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 너머에 하나님 내 평생에 주신 절대 목표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세계 복음화를 두고 내가 살아야 될 분명한 절대 목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풍랑 만나는데, 죽음 고비를 만나는데 네가 그 풍랑 때문에 죽을 존재 아니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돼.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같이 뱉던 사람들을 다 바울에게 붙이죠. 풍랑 만났는데, 문제를 만났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큰 전도의 문이 되고 선교의 문이 되고 응답의 문이 됩니다. 그렇죠? 이것처럼 드라마틱하고 멋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요 정확하고 세밀하게 딱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결론입니다. 이 모든 응답의 시작과 과정과 결론은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내리는 그때부터,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답을 내리는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신앙생활에 오해가 됐었던, 사실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사실은 살았던 그때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복음에 답을 내린 그때부터 사실은 시작이 됐습니다. 문제와 핍박과 실패를 경험할수록 오히려 더욱 선명한 복음을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고 증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2절을 잘 보면은 이제 3일 동안 눈이 감겼다가 다시 떠서 얼마나 복음이 충격됐는지 가장 첫 마디가 뭐였냐면 20절에 얘기합니다. 지체하지 않고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회당이 어떤 자리입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자리 아닙니까?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간 게 아니라 거꾸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21절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 사람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니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다메섹에도 이미 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근데 오히려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잠깐 쉬었다가 잠깐 숨었다가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요. 얼마나 확실하게 답을 내렸냐.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오히려 힘을 얻었대요. 사실은 이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저 배신자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도 먹지 않고 내가 잠도 안 잤겠다는 바울을 죽이려는 결세대가 이때 이제 결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배신자 중에 배신자죠. 근데 오히려 그 사람들 앞에서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그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문제가 왔는데, 어려움이 왔는데 오히려 확실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고요. 사도행전 18장 5절 아까 드린 말씀대로 문제 때문에 고린도 지역 갔잖아요. 실패해서. 근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고, 거기 사도행전 18장과 오버랩 되는 장면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아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24절 29절에 보면은 드디어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대로 아그리파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아그리파 왕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입니다. 할아버지가. 그리고 그 아그리파의 삼촌은 요한, 세례 요한을 목을 쳤던 그 사람이 이 아그리파 왕의 삼촌이 가문대대로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 그 아그리파 왕 앞에 딱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총독들 앞에서도 서게 되죠. 그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다 듣고 나서 얘기합니다.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지식이, 바울이 왕도 그리고 총독도 인정할 만큼의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거든.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게 만드는구나. 너 미친놈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말을 듣는,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울의 대답이 그 말이었습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니요,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나처럼 결박된 거 말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본인도 그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 고린도 후서 5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알아요, 본인도.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미쳤다고 나에게 얘기하는데,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 미쳤고 안 미쳤어도 구원받을 그 대상을 위해 안 미친 거야. 그 말은 내가 미쳐도 괜찮고 안 미쳐도 괜찮아. 아무 상관없어. 내가 망해도 괜찮고 안 망해도 돼. 문제 와도 되고 안 와도 돼. 풍랑 와도 되고 안 와도 돼. 아무 상관없어. 미쳤다고 해. 괜찮아. 이 복음만 증거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만 증거될 수 있다면 나를 미쳤다고 해도 좋고 망했다고 해도 좋고 없다고 해도 좋고 아무 상관없어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왜냐?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강하게, 내가 원래 그런 수준이 될 만한 사람은 못 되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하게 권하여 여기까지 오게 한 거야. 그래서 15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위해 내 야망과 내 목표에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미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가장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 사람이 세계복음화 예수제자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세계복음화 예수제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주신 복음의 한을 가진, 그냥 예수 믿는다, 뭐 예수 한번 잘 믿어봐야겠다, 그게 아니고요. 정말로 복음의 한을 가진, 그렇죠? 정말로 영적인 한을 가진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구나. 그렇죠? 여기에 대한 한을 가진, 그래서 그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았던 세계복음화 예수제자였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답받는 예수제자의 축복 누리는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바울에게 미리 보여주셨던 오직 예수만 유일한 그리스도 되심을 날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확인하고 누리고 발견하고 전달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편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 복음을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것 평생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데, 그 가운데 우리 구별하여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것마다 바울이 미리 보았던 오직 예수만 유일한 그리스도 되심이 나타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그 증거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되, 세계 복음하는데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만난 이 시대에 빛의 경제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아버지 하나님 증거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오직 예수만 유일한 그리스도 되심이 확인되고 체험되는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대중대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만 유일한 그리스도 되심이 우리 모든 상황 속에, 환경 속에, 문제 속에, 만남 속에 밝히 보여지고 체험되고 누려지기 원하는, 그래서 우리의 후대 앞에, 현장 앞에 증인으로 서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삶 속에, 그 중심과 사랑하는 우리 후대와 선교 현장 속에, 미주 현장과 필리핀 현장과 독일 현장과 베트남 현장 속에, 안성 현장 속에,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중심 속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